우리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마련해 두신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분투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먹고 사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때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가 충분히 먹는 것을 포기하고 유보하는 경우가 있고, 연애를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생을 자초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무엇,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고생을 자초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진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애쓰지만 사실은 그것들보다 더 큰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 한 형제가 교회에 와서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번 주에 이슈가 된 무슨 기사가 하나 있는데 저보고 봤냐는 거예요. 뭐냐고 물었더니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리어커를 끌고 가는데 비가 많이 온 거예요. 그러자 어떤 여성이 우산을 써서 할머니를 이렇게 받쳐주고, 그것 때문에 여성의 한쪽 어깨가 비에 쭉 젖는 것이 영상으로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자가 이제 그 할머니를 찾아가서 어떻게 도왔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중에 자기를 보낼 때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현금까지 자기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참 각박해도 이런 사람이 있는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선하고 좋은 의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형제하고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돌아서서 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일에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지지하고 그게 맞다고 하는구나 하는 그 사실이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고, 이익이 되지 않은 일은 마치 자기에게 무관한 일처럼 여겨지는 세상 같은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산을 받쳐주고 3만 원의 돈을 이렇게 은행에 찾아가지고 쥐어준 이 일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이루고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분투하고 그것만이 모든 것인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실상 마음속에는 그것 이상의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을 다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삶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고생을 자초하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가깝게는 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겠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도 있겠지만 개인의 삶의 터전에서 그런 일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0살이 되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갈 때 그 시점에 저희 가정의 형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삶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엄마, 이제 우리 집 망하는 거야?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죠.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저도 이런 목회자의 길을 들었을 때 그 길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먹고 사는 것들을 불편을 감수하면서 고생을 자초하면서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 마음 가운데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로 부르셨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개신교 안에서는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 소명의 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회자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과 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거기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 어제 그 신학교 동기가 한 명 교회에 찾아와서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런 사실들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범죄 사건 이후에 첫 번째 등장하는 성경상의 범죄의 사건은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았어요. 가인이 화가 난 거죠. 그 이 분풀이를 자기 동생에게 했고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왜곡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죄된 모습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경된 것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옳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던 사람이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친구가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정말 그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친히 친구라 부르는 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하고 고생을 자초하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내 삶에 헌신하고 내 삶을 무엇인가 선을 위해서 투자하고 일하는 어떤 것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희미하지만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각자 직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삶을 의미 있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참되게 응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런 것은 분명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자기 고향 예루살렘과 그곳에 포로에서 귀환한 형제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했죠. 4개월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마음의 결을 함께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지만 굉장히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두려운 상황을 그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 직책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 보면 기미상궁이라고 음식이 나오면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그것을 먹어서 독살의 흔적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상궁이 하는 일 정도로 여겼겠지만,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술관원은 굉장히 높은 관직이었다고 그래요. 왕의 생명, 특별히 독살이나 암살로부터 왕을 수호하는 안전장치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보면 왕과 황후가 함께 참여하는 연회에서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밀한 공간에 느헤미야가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때 포도주를 드렸는데 왕이 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읽는 거예요. 네가 병이 없는데 얼굴에 근심이 왜 이렇게 많냐.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는 정말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왕이 자기의 신하에게 야, 너 병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아,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왕이 신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면 굉장히 큰 두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두려운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사적 사실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하고 대면하는 이때로부터 13년 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시작됐었어요. 근데 그것을 반대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편지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요. 이들이 꾀하는 지금 이 일은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반역입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게 에스라 4장 21절.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인데 이것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마음의 근심 가운데 있는데 왕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왜냐고 묻는데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라고 어떤 의미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렸을까요? 이 녀석이 반역을 꾀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리는 말이었던 거죠. 이 역사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지금 술관원으로서 일하는 느헤미야의 직책 때문에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술관원이 늘상 하는 그 역할에서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볼 때는 무엇인가 얘가 반역하는 무리와 함께 꿍꿍이를 벌이고 있구나 하는 의심이 살 만큼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크게 두려워했더라고.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을 그냥 말 그대로 읽지 말고 내가 그 자리 느헤미야 옆자리에 앉아서 지금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 대화를 옆에서 엿듣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쩌보면 지금 느헤미야 손은 벌벌벌 떨면서 왕에게 대답하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무슨 걱정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서 왕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직업의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을 의롭게 변경하고 왜곡되고 이그러진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기도할 때는 나름 괜찮지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들 때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알듯이 무엇인가 두려움의 현실을 피하게 되면 그 두려워하는 것은 늘 나를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과 마주서면 그 두려운 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았지만 행동하기가 두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는 두려움과 맞서는 힘입니다. 두려움과 마주서는 힘.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행동하기를 두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용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는 정직이고 하나는 구체적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그는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정직하게 자기의 일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없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것을 우리가 그 내용과 정황 속에서 이해하다 보면 죽으면 죽을 거야. 그냥 내 마음 솔직하게 얘기하고 털어놓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게 대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옳고 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을 던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나타내야 할 태도는 바로 정직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 있는 태도예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얘기하고 염려가 되면 염려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받을 피해와 여러 가지 일들을 고민하느라 주저하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웠던 사람 같아요. 이 왕 앞에 자신이 지금 고민하는 일이 예루살렘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고민하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그것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자기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예루살렘인데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반역의 도시로 낙인 찍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기원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로니아 제국한테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70년 후에 바벨로니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정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이란이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아주 독특했어요. 고대 근동 사회는 늘 무엇인가 신을 섬기고 신에게 예배하고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신전에서 제사하거나 신을 섬기는 것 대신에 조상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조상들의 묘실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정궁 가장 중요한 궁궐이 뭡니까? 임진을 한 이후까지 청덕궁이 가장 주궁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복궁으로 이렇게 옮겨지는데 궁궐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문화재가 있습니다. 궁궐에서 임금님이 앉은 자리에서 보면 왼쪽에는 종묘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극에 보면 신하들이 종묘와 사직을 염려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직은 곡식신을 섬기는 제단이고 종묘는 조상신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예전에 정승을 하고 판서를 하는 사람들도 부모님이 죽으면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하기 위해서 그 관직을 내려놓고 떠나야 했던 우리 문화와 이 페르시아 문화가 아주 비슷한 것이죠. 오늘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아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다면 뺨을 맞을 일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동정심을 얻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느헤미야는 용기를 가지고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정직하게 고백했다면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일을 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짤막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로 하여금 그 성읍으로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통과할 때 통행증을 발급해달라고, 건축을 할 수 있는 재료를 확보해달라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왕에게 다 요청하고 왕에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막한 현실, 특별히 두려움 현실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나를 가두는 감옥과 같은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우면 생각이 멈춰지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용기를 가지고 이 일에 대했던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대했다는 것은 막연한 근심과 두려움에 자기 몸이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필요한 일, 성읍을 건축하고자 하면 있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들을 리스트를 그대로 왕 앞에 드리면서
왕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먹고 사는 문제로 치우쳐 있다가도 선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더 고급하게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행동을 옮기려면 이런저러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얼어붙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기고, 용기 있는 행동은 자신의 감정과 처지를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것과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하는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거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반응하는 것처럼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마음의 결을 같이 해서도 느헤미야는 여전히 이리 가운데 있는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이 용기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하는 겁니다. 용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느헤미야가 요구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왕에게 허락을 다 받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가기를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조서를 써서 그의 손에 들려주었고, 심지어 자기 경호부대인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그와 동행하면서 느헤미야를 경호하게 했습니다. 반역을 꾀할 것 같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를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서 동행하게 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느헤미야를 그만큼 신뢰했다는 말일 수 있겠고, 느헤미야를 지지했다는 말일 수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근심과 두려움이 잔뜩 자기 마음을 이렇게 움켜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아침 해가 떠오르자 기쁨으로 날뛰는 그런 느헤미야가 여기 된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서에는 이런 은혜를 받는 동기가 아닥사스다 왕의 너그러움이나 아닥사스다 왕의 지혜로움에 두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설이 자매라고 교회에 와서 작은 음악회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라이브로 들었던 가스펠 가수 중에 가장 노래를 잘하는 자매였던 것 같아요. 이 자매가 불렀던 곡 중에 이 길을 가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적어도 한 10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가사에 제 마음에 늘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풍 속에도 내 주님은 거기 계시네. 두려움 몰려와도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손길. 천지를 만든 그 손이 나를 잡아주시네. 나 오늘 또 그 길을 걸어가네.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자신이 없네요. 천지를 만든 그 손이 나를 잡아주시네. 저는 늘 이 부분의 가사를 읽을 때마다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주저하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에 나를 올가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잡고 있다는 것을 신뢰할 때, 그리고 그런 신뢰를 통해서 그 경험이 내 안에 나이테처럼 한층 한층 쌓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맞설 용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지은 그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에 매여 살면 우리는 다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의 용기로 현실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가능성과 묶인 열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를 도왔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